2025년 11월 23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312장 묘한 세상 주시고 1절 부르겠습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주실 때를 회상하는 내용이죠. 앞부분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불 가운데 모세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 모습이 불, 구름, 흑암, 큰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초라한 인생, 흙인 인생인 자신을 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몇십 층 되는 빌딩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보면 아찔하잖아요.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이 죽음이라는 것, 그 위협에 맞닥뜨리면 사람이 그냥 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 생존 욕구에 꽉 잡혀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흔들리면 두려워합니다. 평소에는 대범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용기 있는 척 하다가도 그런 순간에 맞닥뜨리면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달라, 중보자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그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 심성과는 좀 다른 거죠.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 마땅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한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이 세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앞부분에 10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미국에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10계명 적어놓고 보수적 기독교 학교 같은 데서 그런 거 해놓고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교회에서도 물론 그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한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특별하고 구별되어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라는 이러한 자세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 선택된 백성, 이방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 우리는 더 낫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이 잘 없어요.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하나님, 저는 60점입니다. 70점입니다. 80점, 90점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워져 마땅한 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존재입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주의 계명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을 좀 못 지켰지만 그래도 애쓰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60점은 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 계명을 대한다는 거죠. 현실 기독교, 현실 종교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안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불로 나타나신 이 연기 가운데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앞에 서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안한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이 같은 마음을 품을래야 품지를 못하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또 나름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무슨 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친구 대하듯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닥뜨려 주시지 않으시면 나타날 수 없는 마음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종교적 심성과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 뭐 사람이 나름대로 회개한다, 반성한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주의 태워짐의 대상일 뿐이다. 불쏘시개로 쓰이다가 없어질 존재다. 이게 대한 철저한 인정,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늘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이 모든 것에 가 있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나를 잘 챙기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이 자기 피 흘려서 가져오시는 그 의,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이 그 안에 놓여지는 그런 은혜가 덮쳐지게 되면은 과일이 좋다, 고기가 필요하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에서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냥 주 안에서 참 생명 양식 먹으면서 그저 족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내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본문들을 재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떨며 서 있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위선으로 자기 꾸미기로 외식으로 꽉 채워진 채 얼굴 쳐들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인생 다 태워질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 유대교 주류,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 주류,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니,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구별됨을 감사합니다. 구별되긴 뭐가 구별됐습니까? 내 속과 내 일상의 모습은 똑같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의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또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면서 자신의 현실은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태워져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날마다 주 앞에서 이 죄의 저주 앞에 몸서리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어내신다는 거죠. 내 속에 단단히 모셔져 있는 자존심, 이기적 욕망, 자기의 의, 이 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시면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존재. 성도는 바로 그런 백성, 성도의 증거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하여 마치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이 귀하신 은혜를 몹시 내 모든 전부가 다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 귀하신 은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슬픕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의 앞에 서서 사람은 이 죽음의 멸망의 공포를 맛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니까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요새 사람들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샬롬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 참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편안하게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빼냄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상태, 이게 살롬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 인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의 주라는 것이 확증이 되셨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샬롬이 왔다. 죄 가운데서 벌벌 떠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같은 말씀이죠. 기드온이 말씀한 여호와 샬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 성도는 바로 이런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찬송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의 불 앞에서 멸망할 존재가 아들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평안, 은혜 안에서의 안심함. 성도는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사람들. 33절, 오늘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다 행하면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은 사실 얻은 땅 가나안에서 장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다가 망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의 늘 나타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삶을 얻고 복을 얻어 하나님 얻은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서 가져오시는 아들의 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거죠.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이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그 나라에서 아들만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셔서 그 아들의 하신 일을 영원히 높이도록 만드시는 그 상태, 그것을 오늘 33절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 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예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의 앞에서 태워져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의 깊은 이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를 발견한 사람이 구원의 주를 사랑하는 거죠.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구원의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요거는 굉장히 교묘한 그런 악의 수작이죠. 내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남겨놓고 내 영광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주류적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나로 가득 차 있는 나 섬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는 저주받을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주받은 상태다. 구원의 주만을 진실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 이것만한 복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의 주, 은혜의 주,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영광스럽고 그분이 밝고 그분이 환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데 나는 정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너무 기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성도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즉 내 자신의 의를 견고히 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저주에 합당합니다. 이런 저주 가운데 있던 존재를 뽑아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복된 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니 참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성도는 주 안에 은혜 안에서의 경외와 감사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급류가 밀려올 때 그것을 누리는 사람, 그 급류에 쓸려가는 사람이다.
내 자신은 없어져도 괜찮은 존재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같은 마음. 이사야 6장 5절에 따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화스러운 상태를 파악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되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그 평화로우심을, 구주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성도는 바로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분위기에서 우리를 때마다 꺼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주님의 영광 앞에 죄인으로 세워지는 마음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주님 때마다 시마다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흩어진 주의 많은 자녀들이 이 같은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